하나님께서 난 자가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받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순서를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는 우리 큰딸 집에서 잠을 자는데 여러 가지로 새 집에서 자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딱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사 올 때 다 버리고 와가지고 집안이 휑한 게 좋아요. 가방 내두면 어디 있는지 분명 금방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근데요, 한번 집에서 오래 살게 되면 뭔 짐들이 그렇게 많은지 어디 내둔 걸 참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요즘에 우리 집 수리를 하는데 오래전에 우리 2층에서 목욕탕이 고장이 났는지 집이 새가지고 막 곰팡이가 피고 시커멓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살면서 도배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고 또 싱크도 오래돼가지고 딱 껍질이 다 벗겨지고 또 밑에는 물이 떨어져서 썩고 이래가지고 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더 얼마 살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리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이게 오래돼 가지고 이 살면서 집수리 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지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짐들을 전부 다 베란다에다가 딱 옮겨 놓고 막기 뜯고 하니까 잠은 우리 큰딸 집에서 이렇게 자는데 큰딸도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집수리를 싹 하고 이사 올 때 버릴 건 싹 버리고 와가지고 아주 휑하니 아주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리를 하는데 한 번을 안 가봐서 딱 하루 저녁 밤에 가봤는데 전기불도 안 들어와요. 어떤 스위치를 내려놔가지고 가서 보니까 다 치워놓으니까 그대로 놓고 살면 좋겠더라고요. 가방 나누면 가방이 제대로 보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오늘은 영적으로 인벤토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개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를 우리가 지난주간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읽고 우리가 마치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 이게 먼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받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영어로 be born again 이러죠. 다시 태어난 자라, 거듭난 자라. 또 한문으로는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여기 있는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을 받아서 적게 됐는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니라. 또 요한일서 5장 20절 쭉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혼과 영보다도 더 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혼이 깨닫지 못하던 것, 영이 깨닫지 못하던 것, 성령으로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 세상 지식으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아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국가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요즘에는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게요 이 파리에서 보니까 그 프랑스 파리 얼마나 그 유럽에서도 잘 사는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의 그 도심 한복판에 그 테러가 일어나서 130명이 그냥 졸지에 죽었어요. 또 ISM은 큰 추록을 해가지고 사람들 그 노는 해변가에 마치 그 기자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볼링핀 치듯이 사람을 쳐가지고 8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100명이 지금 입원을 해 있는데 얼마나 더 죽을지 모릅니다. 터키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교민들이 우리나라 나라 사람들이 100여 명이 지금 공항에 꼼짝 못하게 있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듣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그 테러의 안전국이 더 이상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각종 질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순간적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기를 원치를 않습니다마는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해서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항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받는 것, 첫째 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오늘 아침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잡다한 이 세상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다 정리를 해서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게 눈에 잘 보이도록 놓는 것처럼, 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가진 자지. 여러분, 이것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같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하나님으로 받던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난 자가 갖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담대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담대함입니까? 그까짓 그 기도하면 돼 하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줄을 좀 치세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요. 우리 오래전에 캠프를 갔는데요, 우리 정상근 목사님 딸 진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진경이가 그때가 한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릴 때인데, 그때 당시에는요, 그 작은 호수에, 그가 수영장이에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들어가서 거기서 수영을 했어요. 뭐 그 머리가 뜯어먹든지 안 뜯어먹든지 그 상관없이 거기 가서 그래 놀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연못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있으니까 옆에서 빠져 죽어도 아무도 몰라. 그때 그 정목사 딸 진경이가 그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물속에 꼬르륵 꼬르륵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아버지는, 정목사는 자기 아버지잖아, 카메라를 메고 바깥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지켜보다가 저쪽에서 총알처럼 달려와가지고 카메라를 민 채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진경을 건져내더라니까. 그 옆에서도 지 새끼 아니니까 아무도 몰라. 논이라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카메라 나 지난번에 현준이 데리고 둘이서 이제 캠프장 갔는데, 캠프장 가서 두 가지만 걱정하면 되잖아. 걱정하면 돼. 뱀하고 물에만 안 빠지면 돼. 물에 빠져도 내가 지키고 있을 때 빠져도 괜찮아. 금방 뛰어 건지면 되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현준이는 가면 맨날 그 보드 타는데 그거 가지고 그 꽉지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끓는 거 있잖아요. 그걸 물에 담겠다 빼야 돼. 곧 보면 처박힐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저거 한번 처박혀 봐야 정신 차리지 하고 그 앞에서 딱 지키고 있는데, 그래 좋으면 안 처박혀요. 내가 뭔 얘기 하려다 이 얘기를. 그 캠프장 가서 두 가지만 딱 지킨 거예요. 딱
딱 지키고 다른 걸 못해. 현준이하고 가면 내가 저거 뭐 정신이 없어질 때 빠져가지고 암만 불러도 못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딱 지켜보는 있는 한에는 풍덩 빠진다 하더라도 그냥 거기 뭐 어른들 들어가 봐 여기뿐이 안 오니까 금방 건져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아들, 딸들을 이렇게 지켜보시고 있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급하게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거듭난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큰 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백? 대통령 이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세상의 큰 권력의 상징이니까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백보다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면 달려오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받는 것, 첫 번째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생명,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의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우리는 이미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 줄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아침 성경 공부에 배웠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자기들이 무슨 쿠데타 해가지고 구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바로가 손을 두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출됐어요. 하나님의 홍해 바다를 갈라서 나오는 것도 체험하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2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그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이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기온을 맞춰서 인도에 있어서 바데스 가나야 그 광야까지 왔어요. 그리고 12명을 각 지파의 믿음 좋다는 사람 한 명씩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하고 돌아서 보고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에는 10명은 뭐라고? 각 지파의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을 한 명씩 뽑았는데 40일 동안 가서 보고는 뭘 봤느냐면은 가나안 땅의 자이언트, 거대한 건장한 사람들, 큰 성들, 그리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농사가 비옥한지 포도송이 안에 두 사람이 겨우 미고 갈 수 있는 그런 번성한 것을 보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보니까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게 유명한 메뚜기 캄포렉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면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왜 10명이 낙담했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큰 성이나 여리고성이 크게 보였지만은 여리고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 낙담한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리고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만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작은 사람한테 기도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놀랍게 힘든 것이지만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들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거나 말거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찬송, 복음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슬퍼하십니까? 찬송이 있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담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기로 약속하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늘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뭔가 용기가 없고 무엇을 하더라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그냥 희말이 없이, 희말이 우리 강원도에서 메갈이 없다고 그래요. 메갈이 하나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왜 우리가 힘이 없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 여름이 사람이 좀 늘어지긴 하지요. 좀 더우니까. 더우면 에어컨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또 에어컨 속에 들어가면 뭐 냉방병 걸려요. 그럼 계속 늘어져 살아요. 뭐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물론 내게 기도하라는 신호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잡다한 거 아무리 가지고 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소용없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음 앞에서 세상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곧 하나님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 죽음이 오라 내가 기쁘게 맞이하겠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가진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축복이 나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세 번째로 18절에 19절입니다. 18절 19절 5장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뭘 이야기를 합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요. 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거라고 인을 딱 쳐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 세상에 살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치유하시고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6월달이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미국 군인들이요 우리나라의 6.25 때 전쟁에 죽은 사람들 시신을 발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대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 군인들이 가서 싸우다가 그 시체를 찾지 못한 군인들을 전문적으로 찾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의 타이틀이 뭐예요?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We never forget you.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뼈조각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DNA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가족에게 돌려줍니다. 그런 부대가 따로 있어요. 전 세계 어느 가서 국가를 위해서 싸운 군이라도 이렇게 찾아주는 것을 저는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미국 국민이니까. 미국 국민이니까.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 죽었으니까.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고 딸로 삼아줬어요. 결코 마귀가 건드리지도 우리를 내어두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영생을 가졌고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를 가졌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가장 큰 보호는요, 저는 이번 캠프를 준비를 하면서 이 강사로 또 초빙을 해오고 이랬는데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또 이번 여름에 또 성도들이 신앙이 좀, 믿음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모두들 얘기를 들어보면 휴가가 잘 안 맞고, 아이 목사님 거기에 모기가 있어요. 근데 얘기하지만 이번에 모기 없습니다. 또 이번에 가가 또 거짓말했다 그러지 말고 모기 별로 없을 때 나는 뭐 고기가 맛이 없어서 그런지 별로. 또 요즘에 모기가 좀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헌신 좀 하세요. 모기도 살아야지. 아니 그래도 싫으면 여러분 모기 그 약 바르는 거 있잖아요. 못 달게 들도록. 모스키토라는 거 내가 발라보니까 그게 제일 좋더라고. 그 독일제라는데 이렇게 그거 하나 사서 바르면 되는 거고. 시설이 뭐, 아니 시설이 어때서요? 보일러 나와, 물 나와, 응? 차가운 물 모욕하면 나무 떼가지고 큰 소 사놨으면 물 데워서 씻으면 되는 거고. 응? 아니 공기 좋고 얼큰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한번 이번 여름에 어디 휴가라는 데 가보세요. 모르긴 몰라도 진탕 고생하고 돈 퐁샥 쓰고 돌아올 때는 둘이 퉁퉁 부어가지고 싸움하고 돌아올 거예요. 아이고, 장소 어떻게 하다 텐트 한번 쳐보세요. 옆에서 밤새도록 술 먹고 떠들지요. 노래하지요. 또 어디 좀 그만한데 펜션 가보세요.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 방 하나에 달라. 그 방도 없어가지고 막 그러죠. 아니 우리 캠프장에 오면은 2만 평이 우리 캠프장인데 그 네 자리 다 몇 년 전부터 다 닦아놨는데, 아니 하루쯤 올라가서 성소 빗자루로 싹싹 쓸어놓고 괜히 다 있길라 끌어가지고 텐트 딱 쳐놓으면은 어느 놈이 달라들어요? 아무도 안 달라들어. 아니 때 되면 맛있는 홈메이드 반찬 밥 나오지. 우리 전도사님 게임 얼마나 재미있게 합니까? 막 또 즐겁게 해주지. 이런 캠프장을 내두고 어쩌란 말이에요. 하기야 뭐 멕시코에 가니까 뜨거운 물, 찬물 나오는 온천이 있는데 그래도 불평하더래요. 그래서 당신들은 여기 온천에 돈도 안 들이고 뜨신 물도 쓰고 찬물도 쓰는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비눗물이 안 나와서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캠프장도 옛날 캠프장이지요. 옛날에는 꼭 우리가 필리핀 난민 같았습니다. 이제는 노모, 이제는 아닙니다. 샌드위치 판넬로다가 다 씌웠고요. 바닥도 고급 다 깔았고요.
이제 앞으로 마을 쪽에다 데크 한 100평 쫙 깔아놓고 거기다가 의자 쫙 놔두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카페보다 더 나을 거예요. 응? 이런 캠프장에 하나님 말씀 하루 종일 그것도 아침 새벽서부터 원래는 또 새벽 기도회도 없잖아요. 각자 알아서 하라고. 그냥 각자 알아서 자잖아요, 늦게까지. 하도 새벽부터 그런다 그래가지고 각자 알아서 하니까 그 성경 보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나를 지키고 여러분 가족과 자식을 지키려면요, 영적으로 공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편하더라도 캠프에 가서 가족이 함께 가서 말씀을 듣고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악한 마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질 수가 있는 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안 갔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호할 건데요? 여러분 아무리 휴가가 안 맞고 어쩌니 저쩌니 해도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캠프를 해보니까요, 캠프 참석하시는 분은 캠프가 안 맞아도 아침 저녁으로 출근을 거서 하고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때 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내가요 우리 집에서 딱 내비게이션 찍어보니까 72km야. 내비게이션이 경남,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1213-1 치면 우리 캠프장까지 내비게이션이 딱 안내를 합니다. 저기다 다 써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적어가지고 가세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요, 딱 1시간 10분 걸릴 뿐이 안 걸려요. 내가 운전을 해도.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30분에 돌파하려는지 모르지만 30분은 무리고 1시간이면 여러분들도 다 어지간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교통이 안 밀릴 때문에. 그럼 출퇴근도 가능한 거죠. 그게 필요하다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자녀들을 이 세상의 풍자와 악한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더 적극적이 되는 겁니다. 공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속히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 우리에게 3가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2번째로 나는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3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곁길로 간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매를 치셔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3가지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아는 것만 해도 큰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 아름답게 섬기는 동부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